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14일 화요일 아침이네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도 또 말씀과 함께 하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늘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지켜주시옵기만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사사기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라는 말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왕 할 때 이 왕은요, 물론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그런 왕이 없다 하는 말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을 이끌어줄 사람, 그들을 이끌어줄 리더, 즉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말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나 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떠나버렸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삶, 세상에 빠져 사는 삶, 그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가 살던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기,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렇게 잘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 사람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첩이 한 명 있다 기록하고 있죠. 자, 레위 사람에게서 첩이 한 명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에게 한 여인을 허락하셨습니다. 일부 일처죠. 그런데 이 사사기가 있던 이 당시에는 그 주위의 나라에서는 일부 일처가 아니라 일부 다처주의였습니다. 한 사람의 남편에 여러 명의 여인이 있는 것이죠. 이 레위 사람은 바로 이렇게 주위의 나라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규칙보다 일부 다처의 규칙을 자기 속으로 끌어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칙보다 이방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레위 사람은 왜 첩을 한 명 두었을까요? 그것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이 레위인이 성적인 만족을 가지기 위해서 첩을 한 명 두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보면요. 이 레위 사람의 삶의 방식이 그대로 잘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이 레위인의 삶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만족을 이루지 못하면 그것을 버리는 삶. 바로 그 삶이 이 레위인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만족을 우선시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만족을 위해서 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만족을 저해할 때는 눈 감아 버릴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도 그대로 잘 드러나게 되는 것이겠죠. 자, 여기 나오는 이 레위인의 삶,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만족을 누리면서 사는 삶을 어떤 삶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바로 왕이 없는 삶.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만족을 우선시하며 사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 또한 왕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과 조율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레위인의 첩이 행음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행음한다 하는 그 단어는 원문상으로 성적인 잘못, 즉 행음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증오하다 그런 뜻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여인이 다른 사람과 행음했다고 보기보다는 이 여인이 자기의 남편이죠. 레위인에 대해서 증오하고 화내서 아버지 집으로 떠났다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진짜 행음을 했다면 아버지 집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이 그 여인을 찾으러 그 먼 곳까지 갈 이유도 없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올 이유도 없는 것이지요. 자, 그러고 보면 이 레위 사람은 첩을 두는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첩이 자기 집으로, 자기 아버지 집으로 아예 도망갈 버릴 만한 증오할 만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시집온 여인이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떠나버리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인데요. 이 여인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갔죠. 그만큼 이 레위 사람이 증오할 만한, 누가 봐도 화낼 만한 잘못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한 4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이 레위 사람이 여인을 찾으러 자기 장인 어른 집으로 가게 되었죠. 거기에 도착해서 장인 어른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 이틀 장인 어른이 조금 더 머물렀다가 떠나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머물렀다가 결국 시간이 되어서 이 사람은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기의 종과 그리고 자기 첩과 레위 사람은 장인 집을 떠나서 다시 자기가 살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한참을 길을 걷다가 해가 어두워질 쯤이 되었습니다. 이제 깜깜해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밤을 지내야 되는데요. 바로 가까이에 여부스라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부스로 가서 거기서 오늘 밤을 지내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이 레위 사람이 나는 여부스에는 가지 않을 것이야. 왜냐하면 그 여부스는 이방인의 성읍이라 나는 레위인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 나는 가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레위인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요, 사실은 웃음이 나오죠. 웃겨서 웃기는 웃음이 아니라 참 슬픈 웃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나오는 그런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지키는 삶을 살잖아요. 첩을 두고 또 첩이 떠날 만큼 정오스러운 그런 일을 하고. 그런데 이제 여부스 땅은 이방인의 성읍이라고 나는 갈 수가 없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의 삶은 이방인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데 그는 형식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의 땅은 가지 않겠다 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죠. 그의 삶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내용은 다 사라지고요. 껍데기만, 형식만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레위인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우리가 겉모습만 그리스도인, 겉모습만 하나님의 백성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리고 내 삶을, 내 생각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전혀 살지 못하는데 겉모습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이 레위 사람을 보십시오. 이제 해가 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깜깜해집니다. 그러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 위험하기 때문에 그냥 여부스 땅에 머무르는 게 맞죠. 그가 정말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의 종을 사랑했다면 여부스 땅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런데 기어코 깜깜한 밤을 뚫고 여부스가 아닌 기브아 땅에 가게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 레위인처럼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만, 행위만 가질 때,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내용은 다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되면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돼요.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종교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자행되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살인이 자행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종교의 내용, 사랑하라, 이해하라, 용서하라 하는 그 내용은 다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으면 결국 폭력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안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내용을 바꿔야 되는데 삶과 내용은 바꾸지 못하고 그것이 내가 교인이다 라는 형식으로만 우리에게 머물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를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가 아니라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형식만 남은 그런 삶이 아니라 내용이 있는 삶, 누군가를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이해하는 삶, 성경을 가지고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성경의 말씀을 대어놓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이해하는, 용서하는,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레위인을 살펴봅니다. 이 레위인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의 모습 속에 이스라엘 백성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꼭 기억해 보시고, 혹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데 혹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꼭 되돌아보시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상에 나가서 사랑으로, 이해로, 용서로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담으며 그것이 내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시고요. 꼭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